오늘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성금요일, 우리가 그 예배로 모였습니다. 우리 십자가를 생각해 볼 때에 그 십자가는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주님이 지신 십자가라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인하여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아담이 범죄함으로 인하여 모든 사람이 죄인 되었습니다. 우리가 죄를 짓고 짓지 않고에 상관없이 우리는 아담의 후손이 됨으로 인하여 죄인 되었습니다. 죄를 짓지 않고 죄인 된 억울함이 그곳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십자가가 있음으로 인하여 이제는 주님 안에 있는 자들은 그들이 죄인이든 어떤 모양으로 있든 그들은 다시 살 수 있고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모든 사람이 죄인 되었다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우리 모두가 의로워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보면서 주님이 그 십자가에서 당한 고난이 바로 우리의 죄를, 아담이 남겨놓은 그 죄의 문제들을 다시 해결하시는 주님의 십자가라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그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알라가 그 백성을 사랑하는 것과 달리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 그 자체가 하나님이시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바로 십자가를 지는 그 모습이 하나님의 아들 되신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가장 사랑을 아름답게 보여줄 수 있는 모습이 십자가입니다. 자기를 조롱하고 무시하고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는 그들을 향하여 사랑을 베풀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사랑이 우리를 살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그 십자가가 고난의 십자가일 뿐만 아니라 사랑이신 하나님을 가장 닮은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을 그곳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는 우리의 추악한 죄를 용서하시기 위하여 주님이 받는 고통일 뿐만 아니라 그 십자가는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 아들의 모습을 그곳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십자가는 화목제물로 드려졌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그 고난을 받은 것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것에 그치지 않고 우리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을 보이시는 것에 그치지 아니하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화목해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주님이 십자가를 지신 가장 큰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죄를 용서하시는 것을 넘어서 우리를 화목해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를 용서한다라고 할 때 영어로는 forgiveness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를 화목해 한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 화목은 reconciliation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용서와 화목의 차이가 어떤 것인가를 알 때야 우리 하나님께서 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인하여 우리와 하나님을 화목해 만드셨고 또한 우리와 우리 사이, 형제와 형제 사이, 자매와 자매 사이를 화목해 만드시고자 하셨던 것이 그 십자가의 가장 높은 가장 궁극적인 목적이라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요셉의 이야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요셉이라는 사람은 야곱의 12아들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11번째 아들이었습니다. 어머니가 다른 10명의 형들에 의해서 정말 요셉은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이집트의 종으로 팔려가서 아주 모진 고생을 했습니다. 힘든 시간들을 지나갔습니다. 그러면서 이 요셉은 어느 때에 왕으로부터 왕의 꿈을 해석함으로 인하여 애굽의 재상이 되었습니다. 그럼 요셉이라는 사람이 애굽의 재상이 될 때 그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그 일전에 정말 꿈 이야기를 해갖고 형들한테 정말 미움을 받아서 이 죽을 고생을 했는데
오늘 정말 재상이 된 자리에 서서 보니까 하느님이 내 인생을 이끌고 오셨다라는 것들이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그럴 때 형들에 대한 보복을 포기하게 되는 겁니다. 하느님의 손길이 나를 이끌어 주셔서 이것이 하느님의 계획을 따라서 내가 이집트에 팔려와서 이집트에서 모진 고생을 했지만 하느님이 이를 통하여 우리의 온 집안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느님의 놀라우신 계획이 내게 있었구나라는 것들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럼 이제 형들이 밉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형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니라 하느님이 그 크신 구원 계획에서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나를 미리 이집트에 보내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형들에 대한 용서가 가능해진 것입니다. 그가 재상이 되었을 때에 이것이 하느님이 간섭하시고 하느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절대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기 때문에 형들이 한 것이 아니라 하느님이 하신 것이라고 하니까 형들에 대한 복수를 해야 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형들에 대한 용서가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그 형들이 왔을 때에 요셉은 내가 요셉이라고 하고 형들의 손을 잡지 않습니다. 너희는 스파이로 이 땅에 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가 스파이라고 이야기하니까 아니라고,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신실한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라고, 내가 앞만 봐도 내가 사람을 뚫어보는 능력이 있는데 너는 스파이라는 겁니다. 그들을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러자 이들이 감옥에 끌려가면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때 요셉이 살려달라고 그럴 때에 그 요셉의 애원하는 모습을 보고 살려줬어야 되는데 그때 그 죄로 인하여 우리가 이제 드디어 벌을 받게 된다라고 하며 감옥에 끌려가는 겁니다. 감옥에 있던 그 형들을 돌려보내면서 이야기합니다. 다음에 올 때는 동생 베냐민을 데리고 와라. 너희가 베냐민이라는 동생이 있다고 하셨으니 그 동생을 데리고 오면 너희 말이 사실인 줄 알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자루에다가 돈을 집어넣어 줍니다. 그들의 곡식값을 다 돌려줬습니다. 형들이 가다가 그 자루에 돈이 있는 것들을 봤습니다. 옛날 같으면 기뻐했을 겁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하셨는가? 정말 우리가 돈을 도로 가지고 오려고 하지 않은 것인데 왜 돈이 여기 있는지 모르겠다는 겁니다. 옛날 같으면 돈도 생기고 곡식도 생겼다고 너무너무 기뻐할 거 아니냐는 겁니다. 아니라는 겁니다. 이제 형들도 정직한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베냐민을 데리고 오면서 그 돈을 돌려주는 겁니다. 아니라고, 계산이 차고 나지 않았으니까 가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요셉은 한 번 더 이야기합니다. 베냐민의 자루에다가 자기의 은잔을 감춰두고 네가 내 점치는 기구를 훔쳐갔다고 누명을 씌웠습니다. 그러니까 너는 종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자 유다가 그 베냐민 앞을 막으면서 이렇게 합니다. 이를 올려보내달라. 이 아이의 생명은 아버지의 생명과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 아이가 올라가지 않으면 우리 아버지가 미칠 것이랍니다. 슬피하며 음부에 내려갈 거랍니다. 제정신을 가지고 이 생애를 마치지 못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나를 종으로 삼으시고 내 동생을 올려보내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옛날에는 자기 감정 때문에 동생을 종으로 팔던 그가 이제는 동생을 위해서 자기를 종으로 파는 자리에 왔습니다. 옛날엔 자기 감정에 충실하기 위해서 동생의 옷을 찢던 그가 자기 옷을 찢으며 요셉의 앞에 섭니다. 그때서야 요셉이 내가 요셉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형들의 손을 붙드는 겁니다. 그 형들의 손을 붙들 때 그것을 우리는 화해라고 이야기합니다. reconciliation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요셉이 그들을 용서할 때 하고는 또 다른 모습이라는 겁니다. 저는 신학교에서 창세기의 가장 극적인 장면이 바로 요셉이 그 형들의 손을 잡는 장면이라는 것입니다. 아니, 성경 속에서 성경이 보여주는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 바로 요셉이 그 형들의 손을 잡는 것이라, 그것이 reconciliation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거부하고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버리고 오히려 배반하고 오히려 그들을 찾아온
예수 그리스도를 무시하고 조롱하고 얼마 안 되는 이익 때문에 그것을 부인하고 배반하는 그 인생들의 손을 잡으시는 하나님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죄악으로 인하여 멸망의 길에 가 있는 그들을 돌이키시고 회복시키셔서 그들과 화목케 하고자 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서 화목제물로 드려지는 것들을 보면 무엇을 배울 수 있느냐 하면 가해자는 화목제물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뺨을 때려놓고 내가 미안하니까 앞으로 사이좋게 지내자 하고 손을 잡는다고 해서 화해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화해를 할 수 있는 사람은 피해자가 하나님의 은혜로 강한 자가 되어서 정말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갔던 요셉이 그 인생에 참혹한 피해를 입은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강하여져서 정말 그 형들의 손을 잡을 때 그 형들을 향하여 손을 내밀고 죄악된 마음을 가지고 미안하고 송구한 마음을 가지고 그 내민 손을 잡을 때 그곳에서 화해라는 것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십자가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예비해 두시고 보시기에 좋게 예비해 두었지만 인간이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망가뜨렸습니다. 그 피해자 되셨던 하나님이 친히 사랑을 가지고 그들을 찾아오셔서 그들의 죄짐을 짊어지면서 그들에게 화해의 손길을 내미는 것입니다. 그때에 그 인생들이 자신의 죄악됨을 깨닫고 자신의 허물짐을 깨닫고 요셉을 팔았던 그들의 허물을 깨닫고 그 내미는 요셉의 손을 잡듯이 하나님의 손을 잡을 때에 그것이 화목이라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화목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것에 그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보이는데 그치지 아니하고 다시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 십자가 앞에 올 때에 우리는 우리의 형제와 형제들 사이에 우리는 자매와 자매들 사이에 바로 그 화해를 만들어 갈 수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언젠가 유대인 중에 고리템 붐이라는 여사가 있었습니다. 이 유대인 수용소로 가서 정말 모진 고문을 당하고 모진 학대를 당하고 무시와 멸시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죽어가던 언니의 전하는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정말 하나님의 용서를 알게 되시고 우리 죄인을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화해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독일에서 집회를 하고 나오는 때에 자기를 고문하던 그 군인이 내미는 손을 바라본 겁니다. 아마 고리템 붐 여사는 그때 이야기합니다. 그때 자기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고 고문을 하던 현장으로 돌아간 것과 같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그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손을 잡도록 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는 자기를 고문하고 자기를 무시하고 학대하던 그 군인의 손을 잡을 때 그는 고백합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하늘의 기쁨이 내 마음속에 가득 채워지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그 영광을 무엇으로도 설명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십자가가 우리에게 줄 수 있는 화목제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제단에 나왔을 때도 먼저 형제에게 가서 원망 들을 것이 있으면 가서 먼저 화목한 후에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정말 죄악으로 갈등하던 형제들이 서로 연합하여 동거하는 그 아름다운 화목이 이루어지는 그곳이 얼마나 선한지 아론의 머리에 부은 그 기름이 수염을 타고 옷깃에 내린 같이 온 주변이 향기로워지고 정말 헐몬에 내린 이슬이 시온에 내린 같이 그 이슬에 물들이 가는 곳곳마다 모든 생명들이 살아나는 그런 아름다움인데 하나님이 거기서 인생을 축복하셨는데 어떻게 축복하셨냐 하면 영생을 명하셨다는 겁니다.
거기에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십자가 앞으로 나아갈 때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수치와 우리의 부족들을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한없는 용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마치 자녀들이 부모님 앞에 나왔을 때 어떤 허물을 가지고도 용서함을 입을 수 있는 것처럼 그 용서를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부모님의 사랑을 통해서 다시 한번 아름다운 관계를 회복해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해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어떤 허물진 자든지 어떤 죄인이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나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해 하셨다.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자기와 화목해 하셨다는 겁니다. 또 우리에게 화목해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해 하시고 저희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다는 겁니다. 성경의 목적은 거기에 있습니다. 십자가의 목적은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들을 입증한 것에 그치지 아니하고 어떤 허물과 갈등과 어떤 죄가 우리 사이를 갈라내었다 할지라도 그 자리에 그 십자가가 설 때 우리는 다시 요셉이 그 형들의 손을 잡는 것처럼 우리 형제들의 손을 잡을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그 죄를 이기고 용서할 수 있습니다. 아니 용서를 넘어서 다시 화목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자녀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고 이것을 위하여 하나님이 화목케 하는 직책을 부탁하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엇이 아름다운 모습이겠습니까? 멋진 찬양도 아닐 겁니다. 많은 예물도 아닐 겁니다. 가장 아름다운 모습, 최고의 가치가 있는 십자가의 모습은 형제의 손을 잡는 것입니다. 화목한 것이라는 겁니다. 고래등 같은 집에서 다투며 사는 것보다 초가 상갓이 되더라도 그곳에 화목한 형제 자매가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것이냐는 겁니다. 교회도 같은 모습이 되고 이제 여러분들의 발길과 여러분의 손길이 가는 곳에 정말 그 화목해 되는 역사들이 우리 주님이 십자가를 지셨기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화목되는 것처럼 내 죄를 위하여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그 직책을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부탁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주님이 십자가 지신 날에 주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그 화목해 하는 직책을 감당하신 우리 주님께 영광과 찬양을 돌리고 주께서 허락하신다면 우리로 하여금 갈라진 틈을 메워가며 형제와 자매의 그 손을 잡는 화목해 하는 직책을 감당할 수 있는 새로운 피조물로 드러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